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연단을 통해 깨닫는 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생각지 않은 고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유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3년도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어느덧 2023년도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시간을 지내오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과정을 지나오셨습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 삶에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후회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어진 삶의 결과와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좀 더 분발했다라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만큼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는 나중에 더 좋은 삶을 꿈꾸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나름대로 많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자라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고난의 터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편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우리가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꼭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고난이란 모든 인간의 삶에 주어지는 공평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존재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고난에 참여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지만
우리는 이 일에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과정을 지나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공짜로 얻는 것은 없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밤을 새는 것, 그리고 공부를 해야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장이든 비즈니스든 꿈이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골짜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처음에 초원에 넓은 벌판만 있었고 골짜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벌판의 잔디를 위로 거닐다가 푸른 초원아, 내게는 풀만 무성하고 꽃이 없구나. 왜 꽃을 피우지 않니라고 물었습니다. 초원은 제게는 씨가 없습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새들에게 온갖 꽃씨를 물어다가 초원 곳곳에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푸른 초원에는 여러 가지 많은 꽃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창조주가 다시 한번 많은 새들을 통해서 더 많은 종류의 꽃씨를 뿌리라고 명했습니다. 창조주가 그렇게 명한 다음에 초원에 다시 왔을 때 초원에는 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초원에게 묻습니다. 내가 꽃씨를 뿌려줬는데 왜 꽃이 하나도 없느냐? 초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친 바람이 불고 또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자라나던 꽃들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창조주는 번개와 우레와 태풍을 내려서 초원의 중심을 때렸습니다. 초원은 가슴이 쪼개지고 갈라지면서 받는 엄청난 고통 때문에 신음에서 신음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며칠 지나간 후에 갈라진 초원의 골짜기에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새들이 꽃을 흩뿌렸을 때 골짜기의 바위에 이끼가 덮이고 덩굴이 덮이고 구석구석에서 여러 가지 꽃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느릅나무가 하늘 높이 솟고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종류들의 아름다운 장관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교훈이 무엇을 말할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초원에 수많은 꽃과 나무들이 있을지라도 그 나무와 꽃에 물을 주는 그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꽃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물을 주기 위한 과정이 골짜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골짜기를 만들 때는 초원의 모든 것들을 깨부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넓고 푸른 초원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피우려면 그곳에는 물이 흐르는 골짜기, 즉 고통과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람이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으로 인해서 삶을 배우게 되고 그 삶의 경험이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실수를 경험할 때 비로소 행복하고 온전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위로를 받아들여 본 사람만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의 악명 높은 수용소인 라벤스부르크에서 죄수로 지낸 바 있는 유명한 코리 텐 붐 여사가 라벤스부르크의 양몽이 있은 후에 33년이 흐른 후에 개인의 안식처를 가져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85세가 고령이 되었을 때 몇몇 친구들이 그녀를 위해서 캘리포니아의 아름답고 정말 이쁜 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그녀의 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코리, 너에게 이런 아름다운 처소를 주신 것을 보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봐.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라벤스부르크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분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수많은 자신의 동족들이 죽어가고 생체 실험으로 끌려가는 최악의 상황을 지낸 분의 고백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34편 18절에서 19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는 애굽 백성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을 향해 가는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준 고난과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만 한다면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삶의 과정에는 모두 나름대로의 고난의 터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 안에서의 아픔과 상처가,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그리고 원치 않은 질병과 사고, 테러와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 그리고 자연재해 등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난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조개 안에서 진주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개 속으로 모래가 들어옵니다. 그 부드러운 조개살 속에 거칠은 모래알이 들어왔으니 조개는 얼마나 아프고 쓰리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조개는 몸에 진액을 짜내요. 그 모래를 싸고 견디며 고통을 참습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계속 가는 것 중에 결국은 아름다운 진주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참 진주를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은 삶을 깨우쳐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고난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말은 미국의 심장 전문 의사 로버트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스트레스에서 건강으로 마음의 짐을 열고 건강한 삶을 사는 법이라는 책에서 나온 명언입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고통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살라는 인생 처방전이죠. 유한한 인간에게 흐르는 시간, 선택할 수 없는 대상과의 만남, 이미 벌어진 고통, 기대와 반대로 가는 사건들, 밥벌이를 위한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면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살면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피하지 말고 미련 없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가사 중에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물론 가사와 같이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정한 것, 선택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말 다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성경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을 살면서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실수하기도 하고 후회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난의 터널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 무엇인가 가장 필요한 것을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주시는 고난을 통해 미래의 삶을 준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모든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재정적으로 미래가 없는 그 사람과 함께 평생토록 함께 살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사고나 질병을 선고받아서 평생토록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하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곁에서 평생토록 병수발을 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경제력이 없는 상대를 사랑할 수 없다고. 아무리 사랑해도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을 평생토록 간호할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성적인 결혼을 할 상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왔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대상이 결혼할 이성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평생토록 수고하고 애쓰신 부모님이라면,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님이 파산을 맞이해서 거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을 돌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사고나 질병을 당해서 평생 누워 있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평생 병수발을 들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이성적인 또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그런 학생들과 같이 우리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우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또 12 제자들과 같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죠. 21세기에 악한 영적인 시대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연단을 위한 고난의 터널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고난과 환경 속에서 의연하게 담대하게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삶의 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난과 힘든 일들은 여지없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섭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고난과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